오늘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그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툼입니다. 원수하고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도 막 다툽니다. 유감스럽게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도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가 컸어요. 이처럼 다툼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던 당시에도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어서 되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툼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다툼을 종식 끝내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욕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정욕이 뭐냐는 거죠. 정욕. 첫 번째로는 욕심, 탐욕,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도 거절에 불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물건을 탐내는 집착하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바로 욕심, 탐욕,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 교만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면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말하면 욕심, 탐욕,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는 욕심. 바로 이것에 눈이 멀면 다툼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는 이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이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자기 만족을, 자기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니까 다툼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상대 앞에서 목을 빳빳이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늘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는 게 우리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욕의 다툼이 정욕에서 오는데 이 정욕이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욕심과 탐욕,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툼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다툼을 이겨야 되잖아요. 다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다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극복하는 방법이 무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첫 번째로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방법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벗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오면은 누구와 벗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벗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벗이라는 게 뭐예요? 늘 동행하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늘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과 동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툼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벗되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왜 왔냐면은 세상과 벗됐기 때문에 세상 것, 육신의 것, 아까 말했잖아요. 다툼은 정욕에서 온다고. 정욕을 구체적으로 2가지로 크게 말했어요. 욕심, 탐욕, 세상적인 것, 이 쾌락, 이걸 다시 말해 탐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셔야 된다. 반대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럼 벗은 늘 동행하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친구. 하나님과 벗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동행이에요. 늘 말씀을 기억해내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벗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 그래서 말씀과 동행한다면 늘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에 거리끼게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정욕, 탐욕, 욕심, 또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교만. 이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 계셔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해야만이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대우하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에 와서 일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정의 승패를 가르게 돼요. 성공과 실패를.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과 벗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벗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힘쓰라는 얘기가 있어요. 힘써야 된다. 힘쓰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온란에 잘 되는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힘쓰고 애써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쓰고 애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요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정욕이에요. 정욕.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 것이 즐겁게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벗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면 다툼은 하나님이요 승리를 못하게 하는 원인. 우리 가정이 올해도 우리 인생이 복받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툼이에요. 성령과의 다툼, 하나님과의 다툼, 내 안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정욕대로 살고자 이 두 마음이 다툼. 이 다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와만사성. 나라가 잘 치고 평천하.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잘 되려면 다툼이 먼저 사라져야 돼. 가정이 잘 되려면 다툼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만사성 모든 가정 안에 화목과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되면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쪼개지고 건강이 쪼개지고 다 쪼개져요. 이 다툼이 내 마음 안에 성령과 다투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내 육신이요 힘들어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이렇게 다투어요. 그 다툼은 성령과 다퉈버리면 우리는 절대 복이 오지 않아요. 성령과 다투면 곧 하나님과 다툼이에요. 말씀과 다투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정욕과 다투셔야 돼요. 내 세상적인 습관과 잘못된 습관과 다퉈야 돼요. 그것과 다퉈야지. 우리는 성령과 막 다퉈요. 성령은 내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자꾸 이게 육신이 늘 성령 앞에 다툼을 걸어가. 이게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늘 성령 앞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성령 앞에는 순복이에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뭐가 다퉈야 되냐면 내 정욕과 내 육신과 다퉈야 돼요. 내 못된 습관과 내가 늘 내 안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안에요 나쁜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고 보면은 좋게 가다가도 꼭 내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큰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새끼들. 우리가 옛날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큰 댐이 무너진 것은 어떤 수문이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작은 손가락만 하나 들어가는 작은 그 금이 가는 곳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치해뒀을 때 그게 점점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뚝이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1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볼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12월 31일 날 어떤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것이 안 됐구나. 이것이 안 돼서 이런 결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작은 습관들. 나의 작은 습관 그냥 이 정도야. 근데 그게 나를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 늘 작은 것들 타협한 것들. 이거 그냥 내일로 밀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생을 쌓여서 나를 실패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툼은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다투면 안 돼요. 말씀이 하라면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요? 하긴 할게요. 그런데요 내일 할게요. 하긴 해요. 내일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공무원들에게 어떤 말이 하달됐어요. 밑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뭐요? 즉각적으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제 며칠 전인가 뉴스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 회의를 할 때 장관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청장들도 모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누가 안 모였어. 그런데 그분을 찾더라고요. 왜? 한번 말했는데 법제처장 말했는데 왜 안 모였어? 왜 이 모든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그거 뭐예요? 이미 그러니까 말을 가볍게 우리가 쉽게 물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늘 내일로 미루는 것, 다음으로 미루는, 실은 그게요, 엄밀히 영적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큰 게, 어떤 큰 것이 나를 실패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것은 드러나니까 저 고쳐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들, 작은 나의 미루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결국은 실패케 해요. 성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한 것, 우리가 늘 새벽에 말해 빽빽하게, 듬성듬성하게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듬성듬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빽빽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내 안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만한 것, 큰 것은 듬성듬성하니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세밀한 부분, 그 부분, 그걸, 그러니까 순종은요, 큰 것만 순종한 게 아니라 작은, 누구나 다 스쳐버리고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던 것들, 우리가 쉽게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버티고 있는가, 세상, 내 육체와 버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디테일에 있어요. 세밀하게. 나를 세밀히 살피는 거예요. 나를. 이 잔을 남에게만 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날마다 나의 늘 작은 걸 슬쩍슬쩍 넘어가 버린 이 부분을 내게, 우리 다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쳐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벗대는 길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이거는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동행이 되죠. 하나님과 벗댄다는 건 동행이라는 말을 했어요. 벗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둘이 서로 아무리 치러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 그거는 관계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려면은 세밀하게 그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과 벗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와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모든 삶 속에 다툼이 그쳐져요. 그러지 않으면 다툼이 넘쳐나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순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하가 지휘관에게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과 같아요.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형편이 못돼도 명령이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7절 한번 봐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인생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세요? 야고보서 7절, 4장 7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다툼이 일어나려면, 일어난 걸 극복하려면 하나님과 벗대라는 거예요. 벗대는 걸 힘써라. 우리는 하나님과 벗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벗대는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와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라는,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과 다투고, 건강과 다투고, 삶과 다투고, 다툼이 일어나. 이해되시죠? 물질과 다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다투니까 왜 안 오냐고 막 실내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건강과 다퉈요. 건강이 내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막 다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다툼을 끝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벗되셔야 돼. 하나님과 벗되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동행하려면 순복이 돼야 돼요. 아까 보세요. 순복이 한다는 것은 부하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인생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같은 되시는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전부 내가 내 모든 시간 안에 24시간 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전부 내 결정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세 번째로는 6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는 다툴 일이 없어요. 싸움도 손바닥도 두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 안 마주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다툴 일이 없어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도 겸손은 화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님도 보세요. 원수들과 다투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의 삶 속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큰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순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겸손한 자가. 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아멘. 마음 안에 불평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다툼을 승리로 바꿔요. 지금 다툼에서 승리로 바꿔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벗 안 되면 세상과 벗되어 있는 자예요. 내 육신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원하는 것, 내 환경이 원하는 것, 내 지금 컨디션이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은 세상과 벗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벗되는 길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 일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벗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복종하는 것. 부하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군대 용어잖아요. 복종은. 군대 용어인데 밑에 하급의 병사들이 장군이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없어요. 다음에 하려고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순복이에요. 복종이에요. 말씀 안에. 그게 다툼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다퉈요? 그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게 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냐? 다음에 하려고요. 나중에 하려고. 자꾸 그게 다툼이에요. 그게 복이 오지 않는 원인이에요. 원인이요. 세 번째는 겸손. 그러니까 다툼이 이렇게 교만해서 지금 뭐예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엄청난 영원 유기복을 받아요. 네 번째로는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 겸손 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게 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벗되는 것을 힘쓰지 못하게 하고 세상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옛날에 작은 것 나의 작은 그 습관을 못 고치는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복종은 뭐예요? 바로 명령을 바로 하더라, 바로 그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계속 미루게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거 군대용어라고 그랬죠. 명령을 했는데 그 복종이 병사가 어떤 거 있다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바로 인생의 다툼이 와버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만. 근데 겸손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교만과 다툼과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마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국은 우리 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 또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또 온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건 잠깐 마귀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 떠났다고 내게서 아예 가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자리를, 지금 강한 힘이 오니까 거기 있으면 지가 잡히니까 잠깐 피한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간 자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자예요. 마귀의 속성은 패배자예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진 자예요. 패배자를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합니다. 마귀는 패배자, 이미 진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게, 온갖 교만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막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게 하는 이거를요, 거기서 끝까지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그것을 마귀의 대적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딱 숨을 거두면서 마귀를 이루고 마귀에게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은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매 순간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바로 성도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피해 도망다녀. 안 돼요. 마귀는 이미 패배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마귀가 여러 가지 시간을 잘못 쓰고 여러 가지 내 육체대로 생각하고 내 옛날 습관대로 하기로 날마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대놓고 나 마귀다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암직도 이것 하면 내가 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순간 살 것 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한 자, 유혹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승리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당대하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요. 누가 이기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연의 이름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이 마귀가 떠나가. 절대 안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당당히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가 떠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너 떠나가. 안 떠나가요.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정확한 무기를,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마귀를 뭘로 대적하냐?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가 떠나가. 이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내 습관대로 내가 날마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8절 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몸을 씻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쌓인 부패와 죄와 오염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생활을 성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부터 다 고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수,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0.1mm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붙은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바로 쌓인 모든 죄와 오염들, 그런 것들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만 구약 때는 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쌓인 부패와 오염, 죄를 씻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활을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성결이 인간의 생각에서 깨끗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거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는 그 자리에 돌이켜서 안 가는 거예요. 회개해놓고 또 하고 회개해놓고 또, 이거는요 성결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승리가 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시하고 상대방 인정할 줄 모르는 그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방법대로, 내가 했던 옛날 습관대로 이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인생은 다툼으로 해서 다툼으로 끝나버려요. 이 다툼에 종식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종식되셔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곳에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요. 이 다툼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제가 5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에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다툼의 공식 방법, 이 5가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 올 2026년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2025년 때 잘 되기를 원하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런 작은 것들에서도 안 됐어요. 큰 것은 뭔가 사람이 보고 내가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만큼 큰 것들은 뭔가를 했어요. 하는 행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세밀한 곳에서 실패해요. 내 작은 습관에서 넘어졌어요. 우리 작은 미루는 것, 늘 내가 작은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실패케 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그가 아니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계속 쌓아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빈틈을 잘 막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는 외관만 멀쩡하게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는 보이는 그 틈 사이로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건물이 허물어져 버려요. 넣어야 될 아파트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이쪽 막 건물들이, 힐스테이트가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이 왜 무너집니까? 넣어야 될 시멘트 양을 제대로 안 넣기 때문이고요. 시멘트는 넣었어요, 넣기는. 근데 적정량, 거기서 원하는 그 양을 안 넣기 때문이고, 철근의 철근을 넣었어요, 넣기는. 근데 두께가 함량 미달이야. 여러 가지. 마찬가지요. 그래서 겉으로 건물은 올라갔었어요. 근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보기로 다 했어요. 이렇게. 형식과 모양과 모든 것들은 다 했어요. 모양은. 그런데 거기에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건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거기에 입주할 수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무너짐이 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 늘 무너진 거, 지하철 공사하다가 무너졌네, 건물이 무너졌네, 전부 그런 걸 봐보세요. 그 뒤에 거기서 경찰이 막 조사하고 해봐요. 뭔가 속에 부패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뭔가 용량이 미달되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물질 피해, 인명 피해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요, 내 인생을 망쳐버려요. 2026년도에는 늘 우리 고백처럼 세밀하게 빽빽하게 좀 합시다. 제대로. 저도 여러분들 시간을,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차피 복음받아고 내가 사명하는 거야. 내가 내 후손들이, 그리고 담장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복을 받아갖고 지금 남 먼저 주면 내가 하고 내 울타리 안에서 쓰고 이렇게 담장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러려면은 이거 시간 관리, 제가 큰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성경에서 큰 어떤 걸,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우리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작은 것은 사역의 열매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요 디테일에서 약해. 이 부분이 늘 우리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버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 큰 것들은요 안 하기로 다 했어요.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속아요. 본인도 나 이 정도면 잘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디테일하게 내 속을 조명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작은 부분, 이것 때문에 큰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것부터, 다툼은 막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다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바로 보세요, 사망의 법, 성령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개 나가서 내 육체와 성령이 싸워.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두 법이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육체에서 생각하는, 내가 옛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그걸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억지로 지켜내. 그러면서 이 힘이 강해지도록 우리는 근육이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발달해요. 오늘 영적 근육이 발달하셨습니까? 영적 근육 발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근육이 큰 어떤 운동만 한다고 해서 발달해요. 이 몸의 모든 근육을 할 때는 작은 디테일한 이 아령들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는 좀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의 건물들이 제대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 있을 때 이 천국을 남에게도 줄 수 있죠. 아멘. 남의 천국을 가져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가 아닌 실체가 되는, 아멘.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아멘.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벗대기를 힘씁시다. 벗이라는 동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그리고 말씀 앞에 순복합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복이 겸손이, 아멘. 내 안에서 불뚝불뚝 내 생각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원수 마귀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점점 하나님과 벗대기를 힘쓰라. 이거는 뭐 모든 것이 지금 마귀가 벗대기 힘쓰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벗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으니까 마귀를 힘써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복, 가장 그것이 그 순복에 힘쓰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순복이라는 복종. 말씀 앞에 복종 좀 해라. 너 안 되는 네 작은 습관까지 그것도 고치고. 근데 가장 우리가 복 못 받은 것은요, 큰 것에 아니라 작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나의 슬쩍슬 흘려가는 그 작은 습관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늘 교만한 것. 그것은 마귀에 준 거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것은요, 대적하는 것도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육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다툼이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